나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진리가 뭐가 다른가? 어떤 의미가 다른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건 아닌가?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믿어야 진짜 제일 믿는 건가를 돌아보는 거. 그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알죠? 그죠? 무지개는 색깔이 몇 개지요? 예? 몇 가지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7개라고? 왜 다 7개라고 그러네요? 유럽에 가면요, 무지개를 5개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무지개는 5가지 색깔, 우리는 7가지 색깔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 생각했더니 우리가 배운 게 그렇게 배웠어요. 동요 중에 뭐 파란 하늘 무지개 7가지 색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동요를 불러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번도? 동요 중에 여러분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라고 7가지 빛깔의 무지개 이런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이에요? 7가지예요?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봤어요.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인가 연구했더니 5개도 아니고 7가지도 아니고 207가지래요. 무지개의 색깔은 207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그 학교에서 그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틀렸어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답이 아니에요. 7가지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207가지까지 찾아낼 냈대요. 그런데 진짜 207가지일까 해가지고 또 연구한 사람이 있대요. 찾았더니 이게 이 207가지가 아니라 1000개가 넘는데요. 무지개는 정확하게 몇 가지 색깔인지 모른다. 편견인 거예요.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다, 이건 다 편견,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런 편견이 대표적인 게 혈액형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혈액형이 뭔지 모르거든요. 저나 제 혈액형을 알지 여러분의 혈액형 같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대화하다가 저 사람이 아주 소심하거나 아니면 무뚝뚝하거나 그러면 혈액형을 먼저 이야기해요. 너 무슨 형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죠, 그렇죠? A형이지 이런 이야기예요. 딱 보니까 너 B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는 A형은 잘 삐진대요. 화가 나면 오래 간대요. 저는 화가 나도 오래를 안 가는데 제 A형이거든요. 근데 화가 나도 삐지기는 잘 삐졌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잘 삐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화가 난다고 제가 오래 가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 B형은 어떠냐? B형은 보니까 이기적이고 강한 척하지만 속은 굉장히 약하고, 이게 B형이래요. AB형은요, 이건 말하기 전에 아직 AB형하고 O형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말은 많고 자주 욱하고, 어느 형 같아요? O형 어떻게 알죠? 4차원적이고 고집이 세고, 무슨 형 같아요? AB형. 예. 근데 그거 편견인 거 아시죠? 이게 다 편견인 거예요. 금방 맞추시긴 하셨어요. 놀랍네요, 여러분. 자주 욱하고 말이 많고, O형이 맞대요. 그런데 저도 말이 많거든요. 어디 가면요, 말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저는 욱도 잘해요. 근데 저는 O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견도 있는 거 아세요? 인종에 대한 편견. 일부 예배 때도 여쭤보니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흑인과 백인이 있어요. 누가 가난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누가 부자일 것 같아요? 누가 게으를 것 같아요? 누가 싸움 더 잘할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다? 근데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아니라고요. 이러면 흑인과 백인 그들이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고 누가 게으르고 누가 부지런하고 누가 성격 좋고 이러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이나 동남아 지역에서 너무 더우니까 낮에 12시 1시 2시는 일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먹을 게 굉장히 풍족한 곳 중에 하나가 이 동남아나 과일이라든지, 우리는 뭐 잘해봤자 이모작하지만은 동남아에 가면 삼모작 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먹을 게 굉장히 풍족한 나라에 살다 보니까 굳이 그들이 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고, 뭐 우리는 뭐 산이 많은 나라고 사계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 우리가 부지런하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양식이 많이 필요했겠지요. 그러나 그 나라의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런 것보다도 그런 토양에 살고 그런 문화에 산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의 지역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과묵하고 무뚝뚝하다 그러면 너 어느 지역 사람이지?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거든요. 어느 지역 사람이라는 얘기 할 때 이야기하죠? 그건 누가 가르쳐 줬어요? 이게 저도 제가 경상도 사람이지만 제가 뭐 무뚝뚝하고 과묵하고 사실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도 다 알고 보면 다 편견이지요. 누군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사람에는요, 그 마음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있대요. 아세요? 우리 인생, 우리 마음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있는데요, 그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 막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그 개, 한 개는 선입견, 또 하나는 편견. 이 두 마리 개,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개가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자꾸만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 있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산대요. 근데 이 선입견과 이 편견이라고 하는 두 마리 개를 물리칠 수 있는 한 마리의 개가 있어요. 그 개는 뭘까요? 백문이불여일견이래요. 백문이불여일견. 그러니까 듣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행동하지 말고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직접 만나보라는 거예요. 직접 만나보면 그렇지 않는데 자꾸 우리는 듣는 것으로 말하고 듣는 것으로 행동하고 듣는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 편견, 이 두 마리 개가 자꾸 막 물어뜯어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혹시나 자꾸 물어뜯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견은 선입견, 편견 이런 개가 아니라 어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경험해 보는 거예요. 만나 보는 거예요. 대화해 보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하신 거예요. 설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조용히 몰래 이런 형제들, 그 동생들 이야기를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안 간다고 그래놓고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 저 안다 그 이야기했어요. 나 예수에 대해서 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안다.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저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들었다 그 말입니다. 들었단 말이에요. 경험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운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거나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들어왔던 것,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편견인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있으니까 잠깐 물어뜯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다른 사람들도 자꾸만 끊임없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뜯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완전히 다른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일 수 있어요. 두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 아주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게 될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먼저는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자,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의문형이에요. 질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수만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당국자들이, 많은 리더들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니다. 그러면서 27절 이렇게 말했죠.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안다. 예수님의 출생이 어딘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갈릴리에서 왔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못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아무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오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못 믿겠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되는데 그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아는데 잘못 아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님 믿으면 고쳐주신대. 예,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되기도 하고요. 예수 믿으면요 잘 되기도 하고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도 하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저도 보고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거 경험하게 되고요. 저도요, 여러분 제 몸 안에 그 크기가, 제가 그거 수술했던 그 크기가 대장이 25cm. 와, 이거 잘라내면 끝났다. 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수술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25cm인 줄 알았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그건 부풀어져 있는 다른 거고, 목사님에게 있는 것은 2.5cm였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25cm 잘랐으면요 저는 이 자리에 못 서 있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주변에 있는 완전히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얄팍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에 내가 목매어 있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본질의 이야기가 아니라 껍데기 이야기인 거예요. 껍데기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임금 되어주세요. 우리의 임금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너희들은 내 표적 보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바로 메시아로 너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믿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내가 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다니는 거야.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요 배부르기 위하여 따라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철학적으로, 때로는 윤리적으로, 때로는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때로는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배워가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것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러니 그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 안 믿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아는데 진짜 아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믿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8절에도 말씀해 보면 그들이 못 믿는 이유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됐습니다. 자, 너희들은 나를 아는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구나. 너희들 다 알고 있구나.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야. 갈릴리에서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야. 나는 갈릴리에서 여기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온 거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이시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껍데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알고 있다 보니까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참이라는 것을 만나지 못했고 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참이라는 거죠. 그분이 참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참으로 우리를 만족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그냥 도구에 불과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이용해 먹는 목사,
예수를 이용해 먹는 성도,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오늘도 내가 성경 좀 많이 알아야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하는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필요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내 윤리적인 어떤 가치관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좀 세상에 착하게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분은 왜 이곳에 오셨는가, 왜 그분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그분이 만드셨다고 했던 이 땅에 오셨는가를 바로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알기는 아는데 껍데기만 알기 때문에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죠.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다시 27절을 봅니다. 다시 27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쉽지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무슨 말씀이죠? 내가 안다. 그러니까는 내가 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죠?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구약의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없다라고 쓰여 있으니, 그러니까 그들도 생각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어?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편협적으로, 아주 지엽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에 매여서 있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그런다면요,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적으로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종교의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어. 그러면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단순히 치료의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때로는 시간을 뛰어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뛰어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단 말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돼요. 아이고, 그거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김영길 박사 같은 분이 그걸 보면서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과학자로서 양심이 있다. 내 양심상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이다. 과학자 양심은 그런 거거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 안 돼요. 근데 김영길 박사에게 했던 주변에 있는 나사의 연구원의 한마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전개해 갈 때마다, 과학의 논리를 전개할 때마다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지 않냐. 우리는 늘 가설을 세우고 증명했는데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가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보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면 세상에 안 될 게 없는 거 아니냐. 물이 포도주가 뭐가 문제냐.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말씀으로 이 우주만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기 전에 태양아 있으라 그러면 태양이 있는 것이고 달아 있으라 있으면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가설 아래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보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로 아는 지식 말고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아버지가 목수였고 그분에게서 왔다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라고 하는 그대로 본질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껍데기를 보지 말고 본질을 보려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껍데기를 보지 말고 본질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 마음을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로만, 그러니까 겉으로만 신앙을 가지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안 들리거든요. 근데요, 본질로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외쳐 이르되,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외쳐 선포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너희들이 안다. 그런데 잘 들어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내셔서 내가 이곳에 온 거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껍데기만 알고 있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그런 껍데기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 내가 스스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어떤 경험과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맥주절 때, 초막절 때 내가 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죠. 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말씀 앞에 경청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8년 된 환자가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우물가에서 경쟁하듯이 물이 동할 때 내가 뛰어가면 나가 낫겠다라는 말을 38년 동안 들었지만 아무도 나를 밀어넣을 줄 사람 없었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38년 된 환자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들려야지요. 이 말이 들려야지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를 저 우물이 동할 때에 저곳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그는요 고지곧대로 안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님, 제가요 낫기를 원합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고지곧대로 있는 그대로 듣고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였던 것은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줬던 그 사건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표적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른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연회장이라든지, 그 당시에 혼주라든지, 혹은 신랑이라든지 신부라든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안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죠? 물 떠온 하인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지곧대로 듣고 행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행동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행동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 말씀을 고지곧대로 내가 해석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경험에 맞추어서 이거는 당시에 이런 한 걸 거야,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만약에 그런 사건이 나타나면 아마 누군가가 몰래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준 것일 수도 몰라. 그러니까 그 술 취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 물 보면서 처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식장 가면 처음에 맛있는 거 주다가 나중에 맛없는 거 주는데 어떻게 이 혼인집에는 처음에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주냐고, 더 좋은 포도주를 주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요?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저는 우리의 인생이 말씀이 껍데기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 말씀이 내게 어떤 능력인가 들려지는 말씀이 고지곧대로 믿어지고 말씀을 고지곧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어디서 나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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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아갈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어떤 거예요? 잘 읽어보십시다. 믿음은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모든 7교회 다 했단 말이잖아요. 교회를 향하여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듣는단 말입니다. 교회도 안 들어요. 목사도 안 듣고 장로님도 안 듣고 이럴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껍데기 보지 말고 본질을 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듣는지 이제 볼 거예요. 말씀을 듣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듣는 방법. 저는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다윗 알잖아요. 킹 데이비드 얼마나 잘 알아요. 다윗이요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어땠는지 성경에 이 시편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 119편에는 여러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119편 13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두는 자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맞아요. 말씀이 들려지면요, 말씀이 열려지면 빛이 비추어져서요 우둔한 사람들 깨닫게 해주고,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깨달음을 알았던 다윗 어떻게 했을까요? 13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헐떡이는 거 어떻게 하죠? 헐떡이는 거 언제 헐떡이죠? 달리기 할 때, 달리기 100m 막 열심히 달려요. 그리고 도착하면 헐떡여요. 왜 헐떡이죠? 숨차서 헐떡이죠. 힘들어서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든 거죠? 내 몸이 지금 산소가 필요해, 그거예요. 맞죠? 그죠? 산소가 필요해. 지금 좀 산소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떡인 거예요. 하는 것은 빨리 산소를 조금 더 넣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산소 넣고 싶은 게 아니라 말씀을 넣고 싶었던 거예요. 헐떡이면서 말씀 내 채워달라고, 말씀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채우고 싶다고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을 때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항상 참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하면 안 될 때도 있는데 의사 선생님 야단도 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래도 관리 잘하고 있네요. 관리 잘하고 있죠. 제가 몸무게가 수술하고 10kg, 11kg 정도 빠졌었거든요. 11kg 빠졌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제가 한 2kg 정도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거든요. 그런 걱정하면 안 되는데, 제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몸무게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자꾸 찌는 걸 걱정하면 안 되고요. 제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뭘까요? 먹을 때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때 이거 자꾸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만 또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 자꾸 많아지면 안 되는데 또 먹고 싶고. 아이고,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시네요. 예, 지금은요 제가 배부른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8개월 전에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이 수술하고 나서 못 먹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9개월 지나고 나니까는 제 몸에 지금 식욕이 자꾸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못 먹다가 내 몸이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 먹다가 이제 몸이 좀 회복되니까는 내 몸이요 자꾸 먹을 것을 자꾸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너 먹을 거 먹으라고 자꾸 먹을 거. 몸이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그런데 우리 영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 다윗은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가 다시 회복하고 나서 그가 바랬던 건 뭐냐 하면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걸 잘 표현한 게 바로 뭐냐 하면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그 말은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 내가 공기를 먹는 것보다도 말씀을 먹어야만 되겠습니다. 헐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대한 헐떡임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다가서 보자, 그 말입니다. 다윗이요, 지금 얼마나 그 간절한 사모함의 마음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이런 위대한 놀라운 고백들 예전에도 그랬었나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그가 범죄하고, 그가 간통죄를 짓고, 그가 나쁜 짓을 하고, 그런 범죄함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마음을 듣고 나서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떠났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것을 언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느냐 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들을 자꾸만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인 거죠. 자,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헐떡여 보셨습니까? 먹는 밤에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 이곳에 안 계시나요? 이곳에 계시네요. 어제 아니죠. 금요일 기도회 다 끝나고 나서, 금요일 기도 끝나고 나면 10시가 넘거든요. 우리 집사람 전화 왔어요. 여보, 제가 그때 이제 저녁을 너무 안 먹었거든요. 기도회 끝나고 나면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밤에 10시 되면 배가 고픈데 어느 근사님께서 통닭을 사줬대요. 또 통닭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밤에 10시가 넘었어요. 통닭을 자그마치 2마리를 사주셨어요. 권사님께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아니, 사주신 권사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시네요. 제가 또 먹었잖아요. 배고프면 또 먹어요. 그거를.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먹어도요, 예전처럼 막 허브지겁 먹지 않아요. 일부러 젓가락질하면서 조금만 먹으려고 애를 써요. 정말 조금만 먹으려고 애를 쓰긴 하거든요. 그래도 안 먹어야만 되거든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면 먹는 것에 헐떡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외쳤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며 외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사모함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헐떡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되겠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네가 형통하리라. 언제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헐떡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 매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요, 기록하기도 하고요, 저녁에 잘 때도 성경을 읽고요, 휴대폰 보다가 떨어뜨려갖고 머리 때리고 이거 하지 말고요, 성경을 읽는 시간들 더 많이 가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여러분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1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1편의 말씀해 보면 2절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되겠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복, 이 복으로 인하여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의 말씀. 첫 번째는 껍데기를 보지 말고 예수님의 본질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가까이 두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고. 세 번째입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댈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이런 본문의 말씀 참 재미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사람이다라고 온이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사람들이 미워했단 말이에요.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 그러면 왜 손을 못 댔을까요? 예수님이 무서워서 손을 못 댔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겁이 나서 예수님 못 잡았을까요? 예수님이 두려웠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손 못 대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군요. 하나님의 때가 이런 때군요 라고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때라는 게 있어요. 그때 예수 잘 믿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혹시 그게 지금 아닐까요?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이때 바로 하나님 나를 믿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때가 아닐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라는 시간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저기 이제 태규가 저기 잠모실에 있어요. 태규가 집사님 태규가 몇 개월 됐어요? 네, 4개월 됐어요, 집사님. 네, 집사님의 손주예요. 태규가 4개월 됐대요. 일부 예배 때 사실은 이경수 목사님이 알려줬어요, 저한테. 4개월 맞죠? 4개월 됐대요. 태규 말 잘하죠 지금? 할아버지가 볼 때는 태규는 뭔 말을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래 할아버지 여기 있다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면 그래 배고프다고 다 번역 다 통역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손주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태규가 갑자기 할아버지 저 면도기 사주세요 그러면 사줘요? 안 사주죠. 뭐라고 말할까요? 기다려 그러죠. 기다려. 너 어른 되면 내가 알아서 사줄게. 기다려. 때라는 게 있어. 때라는 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언제입니까?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추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요. 언제 잡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잡히러 오실 때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하다는 거. 아니 더 정확한 게 아니라 사람의 때에 의하여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세상이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트럭이 있어요. 트럭이 쭉 지나가요. 트럭이 지나가는데 트럭에 서 있다가 올라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트럭에 올라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탈 수 있죠. 부딪혀가지고 피 좀 흘리겠죠. 그렇죠? 트럭으로 하면 좀 어려운가요? 좀 더 쉬운 거 기차로 할까요? 기차가 지나가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가 쭉 지나가요. 지나가는 기차에 서 있는 사람이 올라탈 수 있다 없다? 없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차의 속도에 맞추어서 기차가 가는 방향으로 뛰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차가 가는 방향, 기차가 가는 방향으로 막 뛰는 거예요. 그 속도를 못 낸다 할지라도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 가지고 한 손으로 그 기차에 뭔가 기둥이든 손잡이든 뭘 잡아야 돼요. 그리고 뛰어 올라야 되죠.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하나는 방향이에요. 기차가 가는 방향으로 내가 뛰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꼭 이런 것 같지 않아요? 믿음이란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길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길이라는 게 있죠.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생기느냐, 그냥 뛰어오르면 안 돼요.
뛰어오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뛰어오르냐면 그 방향을 바라보는 거죠.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게 뭘까요? 말씀을 주목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을까? 말씀이 내게 주는 교훈이 뭘까? 말씀이 나는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를 바라보고 붙잡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차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방향입니까? 세상의 방향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한번 세워보겠다 그래요. 믿음이 어떻게 세상의 방향하고 다른데 세상을 바라보고 내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려고 그러면요,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 말씀의 방향,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찬양하도록 하십시다.